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둑어둑해져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쪽에 우리 렉산 있는 쪽 그 아래도 원래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허물어지고 또 이쪽에 우리 이수민 집사님 관리하시는 텃밭 그 벽 사이에 크게 물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었죠. 그 하수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쏟아지면서 아주 깊은 그 물 웅덩이를 파서 우리 건물 이쪽 그 아래 집안까지 이게 웅덩이가 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안전에 있어서 위험한 사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우리 이전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시청에 여러 차례 가셔가지고 말씀드리고 보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 지나서야 이제 오늘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공사가 될 것 같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주일 내일하고 주일인가요? 비 소식이 또 있긴 한데 공사가 다음 한 주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 웅덩이 파인 거 그리고 그 돌들이 막 휩쓸려져 간 곳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집안이 없으면 단단하게 정말 굳어진 그 반석, 그 집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것들은 그 빗물에 다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내려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꼭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정말 반석과 같은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미혹하고 현혹하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휩쓸리다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 폭우가 내리치고 이 빗물이 정말 큰 그 바위 덩어리를 다 저 밑으로 이렇게 휩쓸려 지나가게 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저럴 수 있겠다.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제목을요, 보이는 곳에 미혹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는 곳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가요. 보이는 것에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사단이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지난 말씀 복습 좀 해볼까요? 8장 초반부에 있었던 말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뿔뿔이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그랬죠. 흩어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악조건도 선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백성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죠. 야, 참 기가 막히고 놀랍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전해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해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냐.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밟기 싫어하고 보지도 않고 북쪽을 지나갈 때 그 땅은 우회해서 가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도 빌립을 통해서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성중에 큰 기쁨이 임하니라. 그것이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 9장에 보니까요,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그 성경을 계속 펼쳐놓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스크린을 따라서 오셔도 좋고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굉장히 사람, 요즘 말로는 인싸예요. 인싸. 셀럽이라고 하죠. 아주 인기 있고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 정말 인싸예요. 인싸. 이 사람 모르면 간첩.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마술은요, 그 원어로 보면 점술이라는 뜻입니다. 그 악한 힘, 악한 영향력을 빌어서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 마술 엄청 좋아했거든요. 마술 엄청,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참 재밌고,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이 그 자유의 연신상을 막 없앴다가 막 사라지게 만들고, 뭐 63빌딩을 자기가 없앨 수 있다라,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마술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이 거짓이죠. 트릭이란 뜻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게 정말 실제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트릭이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눈속임. 그래서 우리 눈요깃거리로는 아주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마술의 깊은 의미를 가면 사실은 굉장히 사단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 속이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아이들 예술제 할 때 한 친구가 목사님 저 마술 좀 해볼까요? 그랬어요. 제가 마술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가 뭐 재미로 삼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 거짓으로 현혹시키는 것.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사람의 그 눈속임으로 미혹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일이잖아요. 사단이 믿는 성도들에게 현혹시키고 미혹하게 하고 거짓으로 다가오죠. 딱 마귀의 일이에요.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악한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자, 자칭 뭐라 그래요? 자칭 큰 자라.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세워지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이 이 시몬의 목적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그 시몬을 보면서 그 시몬도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했지만 그 시몬의 마술에 현혹된 사람들이 야, 저 진짜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요, 시몬의 마술 행위에 계속해서 현혹되면서 오랜 기간 그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모두가 다 그를 추종했다. 그가 행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어설픈 거였겠습니까? 그 시몬이 행한 것이 어설픈 거였겠어요. 에이, 저 뭐야, 저 뭐 트릭이네, 거짓말이네. 이랬으면 남녀노소가 다 그를 추종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일, 엄청난 일,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했겠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병자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완전히 현혹시키는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큰 자고 많은 사람들도 와, 저게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군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 신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정말 드러내고 싶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들매, 내가 신발끈 묶어드릴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존귀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줬습니다. 주인이 집에서 돌아오면 종이 그 문 앞에 나아가서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부터 하인이 그 종을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로 발을 씻겨줘요. 그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 만지는 것도, 신발끈 하나 푸는 것도 나는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저는 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곧 살아 없어질 거야. 그러나 없어지지 않으실 영원하신 메시아,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파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은 예수님 뒤로 물러갑니다. 자신의 존재는 뒤로 숨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일컬어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룬 프로그램이 엄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까? 아니, 거기에 무슨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교수도 있고요, 방송인도 있고요, 연예인들도 있고요,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도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만큼 믿는 자들의 마음도 현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그 교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파고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자신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리를 하고 있어요. 수십 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자기가 예수고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장래일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아주 성령의 신비한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정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충격적인 어떤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누구 다른 사람, 아니면 어느 누구 어떤 기관, 아니면 어느 단체, 아니면 어떤 교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거 보면요 너무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각 나라 언어 족속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각 나라 언어 족속 여러 방언으로 그것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시몬이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칭 그 자라, 나 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현혹되고 미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집회 가면 금가루가 내린대요. 진짜 그 손바닥이 진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이빨이 금리가 됐다라는 집회도 있습니다. 진짜 보여줘요. 금리. 여러분 저도 제가 돈이 있으면은 제 이빨을 다 금리로 가서 치과에 가서 만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리가 생리됐다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금리가 생리된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금리를 좋아하는지, 금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금이 뭐가 내렸다, 뭐 생리가 뭐 금리가 됐다. 근데 한 번도 금리가 생이빨이 됐다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데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눈을 미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지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기적과 이적과 신비스러운 일은 무슨 역사겠어요?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역사의 분별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역자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냐. 붙들려 들어가는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붙들려 들어갑니까?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다가 쇠고랑 차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치유, 예언, 아주 신기한 영적인 체험들, 그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아주 고양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그것만을 맹신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주목하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그 신비스러운 사건이나 그 성령의 은사가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 빗물에 이 바위들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그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체험에 내가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을 살려고 오늘도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잘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거짓 선지자,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몬과 반대되는 빌립이 다시 등장합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빌립도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시몬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추구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는 모든 놀라운 일, 기적과 표적은요, 그 사인은요,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시몬이 혹하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 보는 일들인 거예요.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고 놀랍니다. 예. 여러분, 빌립이요, 그러면서 이 권능을 그 빌립으로부터 얻기를 원해요.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파송이 됩니다. 이제 그 세례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파송이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 안에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빌립이여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권능을 저 사야겠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돈을 건네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여긴 것이 있어요. 부족하다기보다는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 사도들이 보기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손한 마음을 또 갖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좀 이렇게 안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어떻게 네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빌립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고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도 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의 권능을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몬의 악함, 이 죄악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시몬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좌지우려고 하려고 했던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게 시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성령이 내리라 그러면 성령이 내리고, 치유가 되라 그러면 치유가 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환호하고 더 큰 명성과 더 큰 인기를 얻고자 했던 마음이 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도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 그 악함, 그것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악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빌립이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께 기도하라. 혹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그래도 이 시몬이 빌립의 집사의 권면에, 권유에, 그리고 충고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악한 그 시몬의 앞으로의 인생, 그 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악함, 악독함, 교만, 정말 하나님이 계심에도 정말 건방 떨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서려고 하는 그 악함, 교만함,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정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그 우리의 악한 죄성을 저는 오늘 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어떤 사이비 교주의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십자가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제자훈련 받으시는 12분 수료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1시 반 주일 오후에 속회 이제 종강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오셔서 12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빌립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우리가 다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